광야교회의 역사는 느보산에서 숨을 거둔 모세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타냈던 하나님의 능력, 고센 땅에서 이루어진 유월절, 사망과 곡성이 진동한 애굽 땅에서의 출애굽, 홍해가 갈라진 기적들, 르비딤의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 시내산에서의 십계명과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건축,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광야에 우뚝 솟은 놋뱀. 40년 광야 행진은 과연 거룩한 행진이었습니다. 신비와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광야교회의 성도들은 뒤로는 우뚝 솟은 느보산이 있고 앞에는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 보이는 모압 평지 시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이때를 위한 인고의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밟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자신들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당장 건너가서 취하고 싶은 땅입니다. 오늘은 요단강 도하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요단강 도하작전은 사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변에 사흘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3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넘쳐 흐르는 요단 강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서 사흘 동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홍해를 건넜고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했던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떠오르고 법궤가 움직이면 움직였고 법궤가 서면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일해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들을 보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사흘 동안 멀뚱멀뚱 요단강만을 쳐다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은 측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가정에 바쁜 일이 만났는데 교회 가는 사람을
세상은 비웃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움직일 때와 있고 또 기다릴 때도 있고 하나님만을 쳐다봐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든지 소속되기도 하고 무슨 일인지 하고 싶어야 무슨 일이든지 해야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점프하는 도약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떤 기막힌 일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들은 행진을 했고 열흘이든지 한 달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들은 성막 안에서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머물기에 익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익숙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습니까?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아니합니까? 취업이 결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합니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합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요단 강변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 도하작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오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주체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법궤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라가는 그 법궤, 너희는 그 법궤를 따라가라 라고 했는데 그 법궤는 그것과 분리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물건 때문에 그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내 법, 내 언약, 그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생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법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듭니다. 마음이 슬픈 자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을 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출애굽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는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였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죽기까지 충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따라가라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의 앞에 길이 막혀 있습니까?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라가야 할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광야 행진을 하던 이스라엘은 농사하지 않았고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200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린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 사면에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만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에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온갖 좋은 것이고 온갖 부요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막힌 길 앞에서, 가보지 못한 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를 따라가는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법궤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광야 행진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시험 중에 하나가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선거를 하거나 우리가 제비를 뽑은 적이 없는데 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대제사장 아론의 입을 쳐다보아야 되는가? 우리도 다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가? 왜 대제사장 아론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불만과 반란의 주동자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 반란의 사람들, 고라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벌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전염병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에게 각기 마른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 앞으로 가져오라. 거기에 자기들의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성막 안 언약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의 지팡이에는 내일 아침에 삭이 돋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성막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 법궤와 분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라가는 그 법궤와 분리할 수 없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강 도하 작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막힌 길 앞에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을 하는 법궤를 따라가는 걸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 도하 작전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난 40년 동안 많은 신앙적 경험을 해왔습니다. 백성들의 배신을 겪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배교자를 보았습니다. 지도자를 무시하는 무질서를 보았습니다. 혼란 속을 그들은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잃은 것과 얻은 것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40년 광야 행진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을 얻고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도하 작전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요단강의 지리적인 조건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갈 것인가? 그것을 염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은 진을 치고 있는 이방인들의 군사력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이 사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까?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면은 어떡하지?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라. 2000규빗, 약 900m입니다. 너무 가까이 따라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 작전에서 자기 백성에 요구하시는 요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결,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교단 가운데 성결이라고 하는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성결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보다도 성결을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실 때에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옷을 빨아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앞으로 행진하는 전진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성공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어떤 직분을 받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성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영천의 성도님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생에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그 길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방황하거나 걱정하거나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난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성도들에게 낯선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기에 낯설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나의 이 가죽 이 육체가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뵐 때에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낯설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롭거나 힘들지 아니합니다. 이 축복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은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 아벨이 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길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 에녹이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 그가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길을 믿음의 사람 노아가 걸어갔습니다. 120년 동안 온갖 우스개 소리를 들어가면서 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제작을 하여서 생명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이 길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 길을 사무엘이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믿음으로 사무엘은 외쳤습니다. 이 길을 다윗이, 엘리야가, 이사야가, 다니엘이, 그리고 주의 제자 베드로가,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렇게 잘 닦아놓은 믿음의 조상들의 걸음을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 그리고 개혁자들이 갖고 우리의 경건한 조상들이 잘 닦여져 있는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자기를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봄을 맞이하며 봄을 맞이하는 영천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펼치셨던 요단강 도하 작전의 축복이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앞이 막혀 있습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만났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담기 위하여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